자,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잘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하늘이 더 깊어지고 또 높아지고 날씨도 참 좋아지고 있는데, 자, 우리의 영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그 풍요로움으로 또 말씀의 깊이를 더 알아가고 또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신실한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깨어 있기, 그리고 교회에서 준비하는 여러 다양한 프로그램, 또 말씀 읽기와 묵상함에 있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또 엎드리는 그리스도의 순전한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얼마 전에 태풍이 와서 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또다시 태풍이 오는 주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큰 피해 없이 잘 지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또한 이 태풍이 지난 이후에 또 맑은 날씨와 또 우리에게 또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 그 은혜의 날들이 약속되어 있음을 기억하며 어려운 시간들 잘 보내시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상식 퀴즈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바다는 어디에 있습니까? 상식이 하나도 없으신가요? 태평양이 이 세상에서 제일 큰 바다입니다. 이거 설교하느라고 이런 것도 조사를 해야 됩니다. 1억 6,520만 제곱킬로미터. 자, 이 크기가 어느 정도 실감하시는 분들은 현실 감각이 없으신 분들입니다. 이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현실 감각이 없는 것이 적당합니다. 이 크기가 너무 커서 무엇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 태평양 한바다이죠. 부산에서 미국 서부 LA의 롱비치까지 배로 항해를 하면 9,7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9,700km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거리감이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을 12번 정도 하는 그런 정도의 거리라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크기와 넓이를 우리가 다 기억하거나 또 인식할 수가 없는 거겠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참 위대합니다. 이 바다를 정복해 보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이 바다를 횡단하거나 이 바다를 정복해 보려고 수많은 사람들의 도전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요트를 타고, 어떤 사람은 배를 타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뗏목을 타고 이 태평양을 횡단해 보려고 시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뭐 비행기로 가기도 하고 그렇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수영으로 이 태평양을 건너보겠다고 한 사람도 있었답니다. 그 중에는 성공한 사람도 있었고 또 실패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의적으로 자기가 이 태평양을 건너보겠다고 그 인생의 목표를 삼고 한 사람도 있었지만, 자기가 목표하지 않고 계획하지 않은 순간에 조난을 당해서 그 태평양 한바다 가운데, 망망대해 가운데 떨쳐진 사람들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큰 폭풍을 만나거나 아니면 배나 비행기의 기계적인 어떤 결함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그 바다 가운데 던져진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을 조난당한 사람들, 표류자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적게는 며칠, 길게는 몇백일의 표류 가운데에 구조를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끝내 구조대에 발견되지 못하고 생을 마감한 사람들이 많죠. 그렇게 구조된 사람들의 이야기, 스토리를 영화로 만들거나 책으로 만들어서 인간 승리의 어떤 교훈함을 보여주고 감동을 주는 스토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종종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 자체가 바로 이런 바다를 항해하는 이 항해와 같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순풍을 만나서 미끄러지듯이 큰 바다를 가로질러 가면서 맑게 떠오른 태양을 보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경치, 그 창조의 섭리를 마음껏 누리며 가는 그런 때도 있지만, 그 찬란한 태양빛 가운데 쏟아지는 그 큰 폭풍과 같은 어려움을 만나서 좌절하게 되고 낭망하게 되는 그런 순간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그 폭풍이 언제 올지 우리가 알 수가 없고, 우리가 계획하거나 원하는 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고 고통이지 않겠습니까? 한 줄기 빛도 보이지 않는 어려운 그 폭풍 속을 헤매는 때,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방향을 알 수가 없고, 언제까지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지 알 수 없는 것, 그것이 인생의 고단함이고 인생의 힘듦이고 인생의 어떤 커다란 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폭풍 속에 던져진 인생, 이런 인생은
이 세상의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 빠진 조난자들을 그들의 삶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 인생에 여러분의 계획대로 우리 인생들이 다 되고 있습니까? 늘 우리가 순탄하고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 얻고 싶은 것, 그것을 다 누리며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금 더, 지금보다는 조금 더 많았으면 좋겠고, 더 편했으면 좋겠고, 더 풍부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을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우리는 똑같이 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세상의 사람들이 당하는 그런 어려움 속에 우리가 처하는 그 순간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은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세상의 사람들처럼 똑같은 그런 비바람 속에, 폭풍 속에 그 폭풍을 지나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도 또한 별반 다르지 않은 성도의 삶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 그러한 폭풍치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내 인생에 붙들 유일한 소망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이유, 그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과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은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인생의 폭풍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절 말씀을 살펴보면 이 7절 말씀 한 절에는 짧지만 바울의 전반적인 인생 스토리 단편이 담겨져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 바울은 여러 계시를 받았고 그것이 지극히 크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7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사람들과 달리 내가 누리고 얻었던 것들은 크고 아름답고 세상의 사람들과 비교 불가한 것들이 내한테 있습니다라고 바울은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바울이 누리고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은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엄청난 경험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요, 그 태생부터 그리고 그가 자라난 배경, 가지고 있는 환경 자체가 보통 사람과 좀 달랐습니다. 나면서 로마 시민권자여서 유력한 가문의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었고, 학문적으로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경력이나 커리어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될 수 없을 만큼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전부가 아니죠. 그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경험들 그리고 은사 또한 엄청난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돈으로도 사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며 그것을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죠. 가는 곳마다 아름다운 사역의 열매,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열매를 맺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왔습니다. 성공이라고 이야기하면 바울과 같은 성공자가 또 없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도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도 해결하지 못한 인생의 문제. 근데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 정확하게 근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성경은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라는 이 표현, 육체의 가시라는 표현을 사용했기 때문에 아마도 어떤 영적인 것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그의 영적인 어떤 생활을 방해하는 것들이 존재했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해석은 그가 육체의 지속적인 고통, 질병의 고난 가운데 있었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또 이렇게 고백을 하죠. 육체의 연약함,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도 바울은 그 위대한 성공자 바울도 인생에 해결하지 못했던 질병의 고난과 고통을 따라다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질병이 또한 어떤 것이 정확하게 잘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사탄의 사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탄의 사자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가 당하고 있는 고통이 어떠한 순간적으로 왔다 가는 그런 것들도 아니며 우리가 흔히 넘길 수 있는 그런 고통, 질병의 고통 정도가 아니었다는 거죠. 굉장히 심각한 질병이나 그의 일상의 삶이나 그의 영적인 어떤 생활, 그의 사역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어떠한 그 방해, 장애, 그것이 그 안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가시라고 얘기합니다. 가시는 우리가 우리 승리 손에 이렇게 박히는 가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걸 원어적으로 표현하면 말뚝입니다. 말뚝. 자기 인생 가운데 자기의 삶을 그 지속적으로 고통스럽게 하는 무엇인가가 바울에게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3번이나 하나님께 간구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3번이라는 숫자가 진짜 절대적인 세 번의 그런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그 표현으로 3번이라고 썼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어찌하든지 이 뉘앙스는 아주 바울도 진지하게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며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이 성경 본문에 보면 그것이 없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이 정도까지 하는데 이런 거는 좀 없애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기도했지만 그것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고통과 고난이 그의 삶에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음을 바울은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공적인 어떤 그런 삶, 인생의 배경, 그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그것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보다도 더 어쩌면 성공적이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간 바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 가운데에는 폭풍치는 그런 바다를 뚫고 가는 것 같은 그 고난과 어려움이 그의 삶 가운데 늘 언제나 있었다는 거죠. 이쯤 되면 우리 이제 이렇게 고개를 한번 끄덕이셔야 되는 겁니다. 아하, 바울도 그랬구나. 바울도 그랬구나. 바울도 우리랑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역적으로는 좋은 결과를 맺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았지만 그 인생의 문제, 그가 안고 있었던 인생의 문제는 평생 그의 몸의 가시처럼 그의 삶을, 사역을 방해하는 그 무엇이 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요청해도 그것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적어도 나를 사명자로 불러주셨고 내가 이 일을 감당해야 하면 하나님 이것쯤은 하나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응답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적어도 여러분 이 부분에서는요, 우리가 바울과 같은 능력자는 아니어도, 바울과 같은 그런 사명자는 아니어도 이 부분에서 인생의 어떤 접점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내 인생의 고단함이 덜어지지 않는 그런 순간이 있어요. 내가 몇십 년을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요.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늘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나 인생의 어떤 그 질고를 지고 아직도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성공자 바울의 삶도 우리와는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모습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닥친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이며 그 고난 가운데서 내가 품어야 할 소망이 무엇인지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와 좀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인생에 내가 계획하지 않은, 내가 원하지 않는 고통과 질병 가운데, 또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좌절을 빠져 있는 우리와는 달리, 일생을 그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었어도 그것 가운데 내가 소망이 무엇인지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 9절 말씀, 9절의 상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의 상반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니라. 바울이 기도 가운데, 이거는 요 부분은요, 나에게 이르시되라고 하는 그 이후의 뒷부분은 바울의 얘기가 아니라 바울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감동 주셔서 그가 알고 깨닫게 된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은혜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너가 바울에게 족하다. 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울이 내 은혜가 족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듣고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약한 나의 삶 가운데 온전하여지고 그 약함 가운데 온전하여지는 은혜가 있구나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의 삶에 부어진 은혜가 이미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그 연약함 가운데서 온전하여지고 강하게 되었다라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바울의 삶에 부어진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본래 은혜라는 단어는 어디에 우리가 사용합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심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각 사람에게 주어진 그 구원,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기도했던 대로 바울이 평생에 그 가시처럼 안고 살았던 그것을 해결해 주신 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의 고통과 질병 가운데 이미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에게 허락된 구원,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그 언약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었을 때 인류는 그 죄의 영향력 아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분명하게 말을 했습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즉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살려주셨습니다. 반드시 즉시 죽어야 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 육체적인 죽음을 유보하셨습니다. 당장 그것을 실행하지 않고 잠시 스탑시켰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지요. 꼭 죽고 반드시 죽어야 할 그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남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의 그 시대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유보된 죽음, 반드시 실현되어야 될 그 죽음이 유보되면서 그 유보된 죽음을 담보로 해서 살아나는 사람들, 살아간 사람들이 자손의 자손을 낳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인간의 역사고 죄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필요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완전한 구원, 단번에 이루시는 완전한 구원.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는 겁니다. 새로운 언약은 무엇입니까? 영원하며 완전한 구원을 이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새로운 언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허락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반드시 죽어야 하고 즉시 죽어야 하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삶, 영원한 부활의 영생, 그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셨던 겁니다.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이것이 은혜. 이것이 바로 바울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죄인들을 향한 은혜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하나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 자, 9절 하반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9절 하반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연약함들, 우리의 인간이 짊어져야 할 수많은 질고들이 그것이 강하여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분, 기도한다고, 내가 며칠을 금식한다고 내가 짊어야 될 그 인생의 질고가 단번에 사라지는 그런 역사 같은, 기적 같은 일은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 우리가 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미 내 안에 부어진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나의 고통과 죽음의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어졌다는 것, 그것을 내가 기뻐하고 자랑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품어야 하는 소망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내 안에 부어주신 그리스도의 은혜의 그 구원의 십자가의 완전한 사랑,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게 임한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그것을 기쁨과 감사로 자랑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내 안에 부어진 그 은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 처하고
능력을 당하고 궁핍과 박해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소망을 품고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이미 내 안에 부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게 될 수 있음을 기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 크게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고난을 기뻐하노니. 여러분, 망망대해 가운데 표류하는 사람들의 생사를 가르는 요인들 중에서 외부적인 어떤 요인보다는 내부적인 요인들이 되게 강하게 작용을 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데 가야 할까? 나는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지로 그 좁은 구명장 안에서도 물을 만들어내서 먹고 음식을 만들어내서 먹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 수많은 좌절과 고통뿐입니다. 그 수많은 우리가 원하지 않고 예기치 않은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 수많은 절망과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를 스스로 죄 가운데 방치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세운 계획과 원하는 그런 방향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순간이 오면 너무나도 쉽게 우리 스스로를 방치하게 됩니다. 죄 가운데 우리를 떨쳐놓습니다. 여러분, 제가 스트레스가 막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올 때마다 제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아, 몰라. 누가 와서 뭘 막 묻습니다. 아, 왜 몰라. 집에서도 여보 이렇게 몰라. 내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은혜의 그 바다에 들어가야 하는데 은혜의 바다에서 나를 방치하고 죄 가운데 나를 몰아내는 겁니다. 이미 내 안에 부어주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 능력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아무것도 원치 않는 사람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고 싶어지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거를 우리 스스로를 죄에 방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소망을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원치 않는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빠진다 할지라도 나 스스로를 그 절망과 좌절의 죄 가운데 떨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나의 참된 소망이 되시며 이미 내 안에 부어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며 영광의 나라에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다가 떨어지는 그 하늘에서 내리는 비, 여러분 천수답이라는 것이 있죠.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질 수 없는 그러한 땅입니다. 어쩌다 한번 하늘에서 내리는 그 비를 기다리며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내 안에 영생으로 솟아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누리는 성도의 삶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어쩌다 내리는 그 은혜가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하고 그것만 기다린다면 우리는 영적인 요행을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래, 그렇지,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야지,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이렇게 작정하고 하고 있는데. 세상에 성경에 어디에도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해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길을 여시고 하나님은 또한 그것 가운데 약속하신 축복이 있음을 기억합시다. 여러분, 우리 영적인 어떤 이런 요행과 욕심으로 가득 찬 신앙생활보다 순전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전하게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또한 내가 알 수 없는 더 큰 은혜와 그 능력으로 나의 길을 열어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험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한 고통과 헤어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가 소망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이 이미 우리의 삶을 뒤덮고 있음을 기억하며 나의 약함을 강하게 만드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약함을 강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고 감사와 찬양의 삶,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순종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